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신앙 입문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십계명의 우리 이제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다섯 번째 계명부터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는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향한 이제 계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일단 이 순서 자체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이제 앞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사람을 향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럼 일단 순서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르게 되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맺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원만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친밀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여튼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틀어지고 또 어그러지고 이런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아주 바르게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또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믿음 안에서 원만한 화평한 그런 관계들을 유지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십계명을요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언급을 하시면서 딱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하고 정리를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가르침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하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 그럼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 목숨,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일단 우리 십계명 하면은요 상당히 좀 딱딱하고 고압적이고 어떠니 뭐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십계명의 근본적인 성격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 그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여러분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 관계라는 거. 근데 그걸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은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러분 이 적용이 되고 효력이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이제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요,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 조상들과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우리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세우신, 오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십계명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오늘 우리와 세우신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의 언약이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1계명에서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1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요, 나머지 9개 계명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십계명이 출발이 된다. 일단 이 부분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1계명에 담겨 있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지 말라는, 올려놓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하나님과 나란한 자리에 그 무엇인가를 올려놓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올려놓는 것을요, 하나님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혼합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 혼합주의를 여러분 배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여러분 배타적인 여러분 예배라는 거죠. 이게 제1계명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제1계명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1계명에는요 언제나 하나님만,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only God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요. 우리가 종교 이런 다원주의를 이런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시다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라고 그냥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정하는 거. 이런 그게 이런 종교 이런 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이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외에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 정상은 하나인데 그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갈래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일단 출발은 다르지만 근데 결국은 다 정상에서 만나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뭐 종교가 없이 그냥 선한 삶을 살아도,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그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근데 하나님 철저하게 그런 종교 다원주의를 배격하신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여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 다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럼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요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럼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1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제2계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2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피조물의 위치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좋게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북돋는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요 그 형상으로 제한해 버리는 그런 우를 이런 범하는 경우들이 이런 많이 있거든요.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한예술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는요 이런 예배당 안에 이런 그래서 십자가 형상도 사실은 이런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십자가 형상이 우상이 여러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이제 3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꼬드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 형상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 형상이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여호와이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절하고 그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이런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런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요 진노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내려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그냥 마음껏 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요 그럼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그럼 형상으로 만드는 걸요 하나님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그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본든 형상이든지 결국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남유다와 이런 북이스라엘이 이런 갈라질 때에도 이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베델과 단의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베델과 단에 와가지고 그 금송아지 형상에 그러니까 절하고 제사 지내라고 그러거든요. 이 금송아지 형상이 곧 하나님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형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욕심이 그러니까 이제 우상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여러분 되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런 법궤 이야기도 그렇고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런 느수다 이 구리 노뱀도 마찬가지고 결국 형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탐욕 욕망이 이런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여러분 거울 삼아서요. 하여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하여튼 만드는 것에는요. 하여튼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주의하시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욕심 따라서 그러니까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제2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는요 근본적으로는 아직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제3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계명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의 핵심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헛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헛되다라는 건 헛되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요. 그러니까 아무런 뜻 없이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상투어나 심지어는요 그냥 마술적인 용어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런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가져다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없는데 그 이름만 그냥 마술적인 어떤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러면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게와 일곱 아들이 아주 그러니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5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요 악귀를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선포했는데 악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는 악귀 들린 사람이 이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요 아무런 뜻 없이 그러니까 마음도 담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투어로 그러니까 마술적인 어떤 이 힘을 사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게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짓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건 뭐냐면 이건 내 주장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 주장,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런 망령되게 이런 사용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요. 이제 아합 왕이요. 이제 이 아람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출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 시드기야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면은 무조건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자기들한테 이야기했다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 아합이요 그 전투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짓되게,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망령되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못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여러분 이 잘못 살아서 오히려 내가 어떤 이 나쁜 행실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헛되다, 거짓되다, 잘못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4계명입니다. 이제 오늘 이번 이 시간에는요, 제 4계명까지 살펴볼 텐데요. 제 4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 4계명의 핵심은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러분 지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구약의 안식일이 이렇게 신약 시대 주일로 바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 3일째 되는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여러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의 여러분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이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었을 때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이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가끔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은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안식일 주일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뭘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손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어떤 이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을 멈추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에 이런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러니까 풍족하게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에는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내가 정말 부득이한 일이 없느냐 주의 전에 나와서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또 지체들과도 여러분 아름답고 정말 따뜻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게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과 주일에 이런 관해서는요, 하여튼 예배하는 날이다. 그럼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날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구현해 내려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 또 가족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또 그런 교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제1계명에서부터 여러분 4계명까지 좀 숨가쁘게 여러분 달려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계명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또 맺어가시면서 또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0계명의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